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죠. 그 사람도 역시 판단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외 없이 죄인이다.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죄인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7절 이하를 읽었는데 그렇게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그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21절 이하를 보면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유대인이죠.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래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고 있지만 또 그것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도 뭐예요?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도 정작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겸손해야 될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신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런 거냐? 어떻게 해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하고는 완전히 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받는 게 마땅하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르게 대우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이 유대인들 안에 아주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아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율법을 아는 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심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 중요하고 정말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심판은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판단은 행하는 것으로 행함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 행함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죄인 줄을 알고도 행하는 그 죄는 어때요?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에스겔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쭉 나눴는데 23장을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왕국의 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우상도 섬기고 그죠? 그리고 19명의 왕들 모두가 정말 다 악한 왕이었고 유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왕들이 때때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북왕국이 훨씬 더 더럽다, 악하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의 죄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남왕국의 어떤 왕들이 정말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질러서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알고도 남왕국이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또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거든요. 보고도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짓는 죄가 더 큰 것임을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을 알고도 자신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유대인들의 죄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의 그 면을 보지를 않고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제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식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자신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이렇게 할례가 있는 이상은 우리가 그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때때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25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진노에서 비껴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그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긴다면 네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28절에는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껍데기로 살갗에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표식을 낸 것뿐이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있는 바로 그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든다면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당연히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하십니다. 진멸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그 결렬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버렸으니까요.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용서하세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또 언약을 체결하고
또 금송아지를 그 다음에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할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인데 근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멸이에요.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봐줄게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에 있는 이 육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그 의미를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정말 할례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이 이 할례 진정한 할례자인 것이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지금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유대인조차도 지금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모두 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전부를 항상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함이 무능력함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인됨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것이고요. 오직 우리는 참으로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마다 하나님께 용납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게 진짜 유대인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물론이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이구나. 정말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접붙이시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마음의 할례고 세례이며 성령의 세례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 본성, 새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